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이요. 그러면 홀수절이네요.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흘 후면 이번 주 수요일이면 2000년 전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한 아기로 오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만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제로 돌려받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지 사랑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성육신의 사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한 올트버그라고 하는 분이 이성을 넘어선 사랑,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의 본제는 love beyond reason이 됩니다. love beyond reason 이라고 하는 2001년에 나온 책에서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19세기 철학자죠. 키에르 케고르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진리를 어느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진 한 왕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한 시골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귀족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고 공적인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농촌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와 사랑에 빠진 왕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문제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때 왕의 자문관들, 어드바이저들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정 그러시면 명령을 내려 그녀를 왕비로 삼으라고 건의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명령으로 얻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참모는 먼저 그 소녀의 지위를 높여서 벼슬을 내리고 선물을 하사하시어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 그녀를 궁정으로 데려오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얻은 보석과 지위 때문에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왕은 잠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농부가 되어 그가 사랑하는 소녀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농부로 살면서 그녀와 동일한 누더기 옷 입고 그녀와 동일한 간편한 음식 먹고 그녀와 동일한 오두막집에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분 내킨 대로 갑작스럽게 행동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인간들에게 징조나 계시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이 자주 변하는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미리 예언해 주시고 마침내 실행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예언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일관되게 주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곧 뱀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 버진 메리의 마리아를 의미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메시아는 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네 머리 즉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는데 결혼한 여자의 몸에서가 아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출생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되는 것인데 어떻게 남자와의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데 이 동정녀 탄생, 영어로 또 어넌시에이션, 어나운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죠. 어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신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탄생고지라 말합니다. 번역됩니다. 곧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한테 성령을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가 전해준 것을 그 소식을 어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누가복음 1장
26절로 3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은 약혼은 하였으나 동거하기 전에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당황스럽지만 그때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의 천사는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천사의 이름을 밝혀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문안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여인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의 갑작스러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안다는 것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내가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한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말하고 떠납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친척 가운데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 제카리아는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였지만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미 일어났으니 마리아 너에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동정녀 탄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말씀으로 온 세계와 우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만약 마리아가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더라면 결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동정녀 탄생이어야 하는가? 젊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스캔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는 이야기란 뜻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도 지저스 스캔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인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 낳은 사람은 모두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낳은 자만이 죄가 전혀 없는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절에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를 통하여 동정녀 탄생의 징조를 사인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 군대를 구성하여 남왕국 유다를 위협할 때에 유다 왕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모르면 선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곧 어디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는 말은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12절에 말하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물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물리치신 적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은 신앙이 있고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나라, 당시의 강대국 아수로 아시아를 의지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하여 군사 동맹을 맺어 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대를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하스의 인간적인 계획이요 교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의 말을 들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낳은 아들이 소년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앞으로 몇 년이 못 가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16절이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두 왕,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몇 년 안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불과 몇 년 못 가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동정녀 탄생을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주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덧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임마누엘. 임은 함께라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그 이름이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와 같은 이름으로 여호와는 즉 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는 이유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족하고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성탄은 2000년 전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오셨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감사 찬송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또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하늘의 영광 잠시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 성탄절의 이야기, 성육신의 이야기, 인카네이션의 이야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탄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 찬송하며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주변에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